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삶이 결코 쉽지 않으며 매 순간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형편에서도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최근에 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서재를 뒤지는 중에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복음 받은 사람의 행복이라는 책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복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말씀 한번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알고 전하십시오. 복음은 복된 소식,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요, 꿈도 생기고 가슴이 벅차서 기쁨을 느낍니다. 복음은 사실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복음이겠죠. 병든 사람에게는요, 병이 완치될 수 있다는 소식이 복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요, 이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복음이 될 것이고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화목할 수 있다는 소식이 복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복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요, 그 이상입니다. 그 어떤 소식보다도 더욱 보배롭고 더욱 크고 더욱 영원한 복음입니다. 사실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곳이고요. 교회의 영광은 복음의 영광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고요. 참된 복음, 성경적인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모든 순서가 다 소중합니다마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예배의 중심에 있는 거고요. 물론 복음을 들어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정말 아는 것은요, 복음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어도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복음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정말 아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아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 없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요,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정말 알지 못하면 복음을 새롭게 배우셔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복음을 모르시기 때문이지요.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해야 누릴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요? 그 음식을 먹고 누릴 때 비로소 그 음식이 복이 되겠지요. 좋은 약이 여러분 앞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요? 그 약을 먹어야 약의 효능을 경험할 수 있겠지요. 그 약을 먹고 효능을 경험하면 그 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제 참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사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복음을 맛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복음을 나누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나눌 때 그 기쁨이 더욱 충만해지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받은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먼저 복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복음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해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먼저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살면서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받아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몸이 아프면 부모님이 약을 주셨지요. 그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해돼서 그 약을 받아 먹은 거 아니지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먹은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을 신뢰해서, 의사를 신뢰해서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지요. 결혼 서약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건 하나하나가 엄청난 일이지요. 아이를 잉태하는 것, 아이가 태어나는 것.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 그 사건을 모두 이해하고 우리가 했던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났었지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때 복음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은 후에 복음을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셨다면 복음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이 이미 복음을 받고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던 거지요. 제가 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된 것도 제 심정이 바울의 심정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혹은 매주 듣는 말씀이 복음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지만 복음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고 받을 필요가 있는 거지요. 복음에 대해 집중적으로 듣고 알고 깨닫고 우리가 누릴 때 복음으로 인한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도 많은 복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인격입니다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는 복음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것은 세상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전 생애를 이 하나님의 복음에 걸었어요.
전 생애를 걸었습니다. 생명까지 걸었지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생애를 걸고 생명을 걸고 생명을 아끼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서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이 주의해 보십시오. 그 중간은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위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연결해서 보면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은 어떻게 시작하지요? 이 복음은, 그렇죠? 이 복음은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맨 끝부분, 맨 하단에 있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 복음이 시작됐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이셔요. 그래서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요, 곧 예수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누구를 아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건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다는 건 누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잘 사는 방법, 건강해지는 방법, 오래 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전하신다면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요, 복음의 영광을 알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알면요, 복음의 지혜를 알게 되고 복음의 영향력도 알게 되죠. 복음을 알면 복음의 축복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다는 건 누구를 안다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지요. 구약과 신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요. 예수님을 알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지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비로소 복음은 시작되었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이 시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통치자시고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통치자십니다. 예수님을 초월할 자가 없고요. 예수님을 초월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아래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끝이시고 시작과 나중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처음도 모르고 마지막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창조를 알 수 있고 종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영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요. 영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은요, 우주적인 사건이고 영원한 사건이고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냥 취미 삼아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주적인 사건이고 영원한 사건이고 영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모든 창조물들은 떨고 있어요. 흥분해요. 열광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기들을 창조하신 분의 이름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쥐고 계셔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천지가 진동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천지가 진동합니다. 우주가 흔들려요. 천사들이 화답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개미가 인간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요? 우리 인간은 개미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미는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왜요? 차원이 다릅니다. 벌써 차원이 달라요. 크기가 다르고요. 소리가 다릅니다. 사람은 개미가 볼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개미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크시고 어미하시지요. 우리가 그런 그분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때만, 보여주시는 만큼만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지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위격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만의 지혜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 복음을 증거해 주셔요. 그때 비로소 복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복음을 믿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그렇게 된 게 결단코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선물을 하나 받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죄 아래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복음 아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 곧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 시점부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시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만날 때, 복음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 곧 예수님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가까운 분의 마지막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지인도 가족도 아무도 연결이 되지 않아서 바로 화장하고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숨을 거둘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면서 신장을 수술을 받으러 이렇게 마취로 들어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제게 떠오르는 기도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저는 주기도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많이 외우시죠?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마취로 들어가면서 제 의식을 잃는 마지막 순간에 제가 외웠던 기도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그때 외우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그렇게 생생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냥 건성으로 외울 때 많지만요, 그 순간에 외우는 주기도문만큼은 정말로 놀랍게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기도에 저의 전 영혼이 들어갔고 저의 모든 마음이 그 기도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마취 상태로, 코마 상태로 그대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놀라운 비보를 들으면서 저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주기도문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에, 내가 주기도문을 외우며 정말 평안하게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은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장 되심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있는 아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전쟁이 나도, 그렇죠? 세상에 전쟁이 나도 이 아이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평안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요? 우리도 이 세상에 전쟁이 나고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만 있으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습니다. 복음,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우리에게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여자의 몸에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왜 인자로 오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십니다. 이 복음이 뭔가요? 장차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친다는 것이지요. 마귀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했고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죠. 결국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요.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마귀의 머리를 쳐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애원하시지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마귀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전에 복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이때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고요.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자로 오셨나요? 첫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로 오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자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죄 용서, 곧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은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피를 흘려야만 죄가 용서받고 피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레위기 17장 1절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피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거든요. 자, 피를 흘리려면 인자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어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재앙을 막아주고요, 우리를 구속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으니까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있지 않고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도 않지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습니다. 왜 인자로 오셔야 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셔야만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요. 중보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둘 사이를 연결해 주실 분이 필요한 겁니다. 워낙 차원이 다르지요. 차원이 다릅니다. 세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보해 주실 분이 필요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치 중매하는 사람이, 중매쟁이가 예비 신부의 양쪽을 다 알아야 하듯이, 그래야 중매를 잘하지요. 실수 없이 중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잘 아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을 잘 아시지요. 그렇지만 인간이 되어보지 않으면 인간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잘 아시죠. 하지만 그냥 아는 것과 경험해서 아는 것은 전적으로 다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하신 분으로서 우리 인간을 잘 아시지만 직접 경험해 보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로 이 땅에 오셨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해 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셔야만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변호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한결같이,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중보자이시니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고발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참수하지 않으셔요. 정죄하고 고발하고 참수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참수하는 거 누구하고 지금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동역하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셔요. 우리를 중보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알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중보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알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리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이론을 붙잡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한 집사님 봉헌 특송